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97절에 보니까 읊조리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것이 뭘까?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뜻을 생각하며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서 낮은 목소리로 읽어내거나 혹은 외우는 것, 이것을 읊조린다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이네. 잘 읊조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양식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나는 이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쏙 들어, 혹은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어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이 꼭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늘 받아요. 하나는 꿈으로 받고 하나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림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마디도 거기에 무슨 변명을 하거나 대꾸를 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사람 앞에서 굳이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이 구차하게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사야 41장이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8절부터 아예 읽을까요? 8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시려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다투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또 너와 다투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대단한 말씀을 주시네.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내가 그들과 굳이 다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굳이 내가 싸울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경험하듯이 얼마나 막연하고 답답했어요. 처음에 우리 성도들이 찾아와도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왜 나한테 그걸 물어? 예? 본인들 해결해야지. 예? 아니 교회 건축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예? 그랬어요. 또 이것을 건축하는 중에도 돈이 모자랐어요. 1억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부족하다고. 돈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교인들한테 얘기했죠. 지금 이렇게 진행됐고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묻더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응? 그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닌데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무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답답하죠. 그래서 이게 이 교인과 이 목회자와 이런 면에서 이게 다르구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장구 치지 않냐고 이런 방법 하지 않냐고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어떤 모임에서 이제 만나요. 이 만나면은 입에서 그냥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좀 도와줘. 응? 정말 지금 1억이 필요한데 그 교회에서 좀 1,000만 원씩 좀 헌금 좀 해. 이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그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을 못했어요. 네? 말을 못해서 결국은.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 네? 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결국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깨닫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참 이 말씀 기가 막히다. 어쩌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아주 그냥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저는 다윗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과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야말로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인정 못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양치기로 보냈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당신 집안의 아들 가운데 임금이 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맏아들부터 해가지고 차례차례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으니까는 아버지한테 묻죠. 아들 또 있냐고. 그랬더니만은 저 들판에 나가서 양치기 하는 별볼일 없는 아들이 있다고. 빨리 데려와라. 그 사람이 데려오지 않으면 나 밥 안 먹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데려왔는데 데려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기름 부어라.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만히 보니까는 저는 비슷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만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보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유독 다윗만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다윗만이 사람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친해져 버려. 그죠? 갑자기 친해져 버려. 그때는 이제 누가 떼어내려도 떼어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세상에 인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어요. 근데 한 번도
붙잡힌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 여기 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9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는 종일토록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하다 보니까 내가 원수들보다 지혜롭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실제로 목회하면서 체험했어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소위 말하면 가방끈 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농사 지어가지고서는 평생 동안 농사 지으면서 간말로 밭 갈고 농사 짓고 하면서 자식들은 다 대학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더 지혜롭냐? 그렇게 대학 나온 공부한 자식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지혜롭더라고. 학교 가보지도 못한 그 부모가 지혜롭다니까. 그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 9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 때문에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또 99절에도 내가 주의 증거들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서는 석박사 딴다 할지라도 누가 지혜롭냐?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에 또 하나의 위대한 축복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 암송하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돼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3가지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다 물리쳐버렸어요. 뭘 물리쳤죠?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고 다 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하는 족족이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것이 되기 바라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려면 그 말씀을 내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줄줄이 나와야 되고 내 머릿속에서 줄줄이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이 곧 능력인 거예요. 제가 한번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방을 갔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의 부인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자도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질되어 버렸어. 심지어는 CBS 라디오에서 간증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마음에 교만함이 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신방을 하는데 그분도 앉아 있었어요. 근데 신방을 하는데 소위 말하면 나한테 도전을 하더라고.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제시를 했어요. 꼼짝 못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가 도전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제시하니까는 뭐 더 이상 군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다 그러고 그렇게 지혜롭다 그러고 그렇게 자기도 어떤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꼼짝 못하더라고요. 아, 이 말씀은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늘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외운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은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